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가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암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자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와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을 싸우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예. 우리 말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말씀이 우리 주보를 보면 사사 입다인데요. 입다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누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 시간에 계속 회개만 외친다,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평상시에 무언가 이거 부족하다, 난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라고는 불편함을 갖게 되죠. 우리가 이 사사기 10장은 말로만 회개하며 여전히 죄를 품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회개를 기뻐하시는지 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을 지운데 실패했죠. 자신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남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위해서 아비멜렉이 등장했습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 가운데 분열과 이제 상처를 남게 됩니다. 외부의 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니까 돌라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돌라는 이사가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사사가 등장하면 누구로부터 뭐 구원해줬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돌라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구원했는지 말하지 않고 있죠. 뭐 블레셋 사람인지 아말렉인지 모압인지 정보를 주지는 않고 그냥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대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한 그것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아비멜렉 이후 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내부의 적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아비멜렉 때 이스라엘이 큰 상처를 입었죠.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편이 갈라졌습니다. 그 내분에 휩싸였죠. 그렇다고 해서 아비멜렉 한 사람이 뭐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가라앉은 문제가 아니죠.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돌라가 어찌 보면 깨어지고 상처 남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됨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서리가 날카롭게 되죠. 이 컵이 깨지면 뭐 지금은 부드럽고 그렇지만 컵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뾰족하고 날카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움으로 인하여서 다치게 하는 거죠. 공동체 하나됨이 깨어져도 마찬가지죠. 하나로 있을 때는 겉과 모서리가 부드럽지만 그것이 깨어질 때는 어느 것보다 날카롭게 변하여 상처를 주고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돌라가 했던 일은 어찌 보면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그 깨어진 공동체와 상처가 남은 공동체를 구원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한데요. 근데 성경에서 그 공동체 하나됨의 구심점은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갈 때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집니다. 바울 서신을 보아도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막힌 담이 허물고 그리고 신분과 소유를 넘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아끼며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사사 야일이 등장해요. 야일도 뭐 구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들 30명, 나귀 30마리, 성읍 30개를 소개하고 있죠. 당시에 이게 평안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생도 없고 갈등도 없는 것이요. 모든 것이 평안하며 자손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돌라와 야일의 태평성대가 40년 이상나 계속됩니다. 이 태평성대가 계속 이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희한하게 이게 평안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나태와 안일함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라와 야일 이후에 그 영적 상태가 과연 어땠을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다시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죠. 또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죄의 그 스케일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뭐 한두 바알신 아세라만 섬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섬기던 신들 외에 더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기본이고요.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이스라엘은 전부 우상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망각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쫓아 헛된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우상으로 채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나아갔을까? 이들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필요했지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데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대신에 풍요와 다산과 쾌락의 상징인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체험을 받으려다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 아쉬움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만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내가 100개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허전함을 느낄 것이고 내가 아무리 다른 100개를 가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 사람은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부족들 우상들을 받아들였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학대를 받고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였더라. 하나님은요 두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들의 고통이 18년이나 지속됩니다. 특히 이 암몬 자손은 요단 동편에 있는 자손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다른 지파들은 수공이 됐는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가 포함이 되어 있죠. 당시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이후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도 이렇게 당하는 것은 사사 시대에 있어서 좀 처음으로 있는 일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가장 강한 유다 지파마저도 암몬 자손에게 그런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였다라고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누리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육적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고함만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라고 부르짖어요. 너무나 상습적인 타락인가 봐요. 보통 이제 부르짖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요청을 하거든요.
우리를 이런 힘든 거 어려운 건데 구원해달라 요청을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너무 상습적인 타락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그런가 구원해달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면 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었으니까 아마 이 정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사사들을 세우셔서 사사들로 이방 사람들 내쫓고 그리고 우리는 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야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전에는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사사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 요청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음에도 모른 체하며 너희들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라고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삶이 바뀌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단순히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결단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울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붙잡고 있어요. 왜 그것을 알게 됐냐면 우리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거절했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냐? 16절 보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 마음 가운데 섬기고 있으면서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주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힘듦과 어려움에서 그냥 벗어나고자 임시 방편으로 입술로는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주는 달콤함을 품고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 그런 상태일 수도 있죠. 우리도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징계가 두려워서 그 죄로 인한 어떤 하나님께 받는 그런 징계가 두려워서 주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품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여건만 되면 상황만 맞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에게 달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눈물로 입술로 회개를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주는 달콤함을 갖고 있고 죄를 내가 사모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구함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구원을 호소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섬겼던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오니까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지금 억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아파한다라고죠. 이 근심하다라는 말이 생명이 짧아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 거죠.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당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자신의 생명이 짧아질 정도로 아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잘못을 해서 부모님께 매를 맞고 잠이 들었을 때 뭐 부모님이 그 아픈 부위에 뭐 약을 발라준다는 그런 이야기,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세요.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단호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여러분 뭐 누가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은 진짜 악하지. 손가락 안에 뽑을 수 있는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정말 악하죠. 그 안에 이세벨도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이 아합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너에게 이제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합이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왕도 그 모든 재앙을 너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 또 악한 짓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해서 금식하며 굵은 배에 옷을 입고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너희 시대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것인가? 우리가 보통 뭐 그런 말을 하죠. 뭐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매일마다 반복되고 습관적인 그런 죄를 어떻게 주님 앞에 뭐 나아가서 용서 그 회개를 하며 나갑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동일한 죄에 대해서 몇 번 용서해 줍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도 그리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용서하지 않는데 너는 70번씩 7번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지 못하죠.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나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라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 없죠.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 매 수십 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고 더 이상 이 죄가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냥 애써서 죄를 무시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더욱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하며 나갔더니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보고 주님께서 근심하실 정도로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구원 응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암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와요. 암몬 자손이 공격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암몬 자손이 진을 치고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모였다, 암몬 자손이 모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똑같이 모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 모이다라는 여기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이 모였다라는 표현은 무기를 들은 상태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그 모였다라는 상태를 표시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무기 없이 그냥 모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암몬 사람들은 리더를 중심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 이스라엘은 그냥 암몬이 전쟁하러 오니까 뭐 가만히 그냥 무방비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에 몰리자 그저 그냥 집결한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과연 전쟁에 나갈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이끌 용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한 가지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임을 우리는 기대하죠.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체하며 내버려두시지 않을 거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주님 편에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억압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 편에만 서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함과 확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입술의 회개뿐만 아니라 삶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날마다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을 제외하고 버렸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